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워서 참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요즘 새벽이 되니까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새벽은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믿음 지켜 가는데 무더위가, 또 겨울의 추위가 여러분들의 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지키는데 원망거리, 불평의거리는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이 말이 사람들 입에 많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에 예외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야, 죽겠다 죽겠다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의식주가 일단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어야 되느냐,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보람을 느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지 않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쁘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좋고 또 다른 하나가 또 그것 역시도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가 좋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100%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만족시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시나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뭐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한다는 말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면 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세상에 100%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고 만나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시간 연속 안에서 100% 만족할 수 없다면 무엇이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것은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버리십시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작아 보입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그걸 왜 이치를 모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나에겐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희생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여러분들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 인생,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꼭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선순위를 나열해 놓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매겨 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을 그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즘 MZ 세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그런 문화는 심화되어서 가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이걸 잘 안 해요. 뭘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신혼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 사이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왜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 갈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낳는 것보다 뭐가 더 큰 문제예요?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그 일이 더 크게 와닿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까 주저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젊은 청년들이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가 너 만들어 놨으니,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너 알아서 살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식주, 삶의 환경과 터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만 주셨느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거리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끝이 나면 또 실망스러울 텐데 또 누구를 줘요? 돕는 배필,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총체적인 창조의 그런 모습들, 계획이 담겨져 있더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실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준비, 또 도우시는 그 모든 세밀한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낳으셨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자식 낳았으니까 이 자식이 인간답게 살아가게끔, 또 이 땅에서 인간구실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게 부모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예? 이것이 부모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의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여기에서 나는 그런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늘 부모의 관심이 자녀가 어떻게 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람답게 사랑구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다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도 이와 같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에덴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의 모든 자연 환경을 보니까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오늘 이 2장 10절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내려보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덴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하루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물 별로 안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에 별 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물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흘러야 생명이 유지가 돼요. 오늘 본문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갈래로 흐르더라. 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에덴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가 풍성해요? 생명이 풍성하더라. 생명이 번성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게 이 에스겔 47장에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풍성히 하고 또 약 재료가 되더라.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내용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에덴의 동산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전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근원,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의 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곳이 뭐냐?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주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신 곳이 에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뭐라 합니까? 성전이다 하잖아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이것이 예배로 나타나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크든 적든 무엇인가를 줬는데 입 싹 닦아버리고 주나 안 주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섭섭증이 들어옵니다. 섭섭증. 예? 콩 하나를 줘도 주면 주는갑다 안 주면 그러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섭섭하잖아요. 저기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 되지. 좀 죄송한 표현이면 야 저게 인간이가 저게 사가지도 없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한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사가지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4가지 계명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배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빠진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려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에덴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모든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뭐냐? 지난주 설교 드렸죠. 뭘 하라고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할 일도 주셨지요.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첫째 사명이 뭐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경작하라. 두 번째는 지켜라. 보존하라. 어디를요? 어디를요? 에덴을. 경작이라는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작. 어떤 농사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에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경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다 적용되어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모든 뒷받침하는 게 뭐냐? 자식 농사잖아요. 그게 경작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발휘를 100%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라고 부모의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내야 되는 거, 그게 경작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긴가민가 하시지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경작하는 것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가정 안에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야, 뭐 말만 하면 기죽이고 뭐 말만 하면 막 상처 주고, 그거는요 경작은 고사하고 서로 죽이는 일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높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요즘 제가 어릴 때 보면 야,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자식에게 뭐라 했느냐?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 정말 그 사람요, 빌어먹을 정도의 형편밖에 안 돼요. 왜? 부모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 여러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녀 100%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그 자녀가 나중에 받아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녀를 기죽이고 상처 주고, 그건 경작이 아닙니다. 경작은 뭐냐?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경작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사람하고 맨날 못한다고 해보세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좀 잘해볼까 하다가 주눅이 들어서 또 이거 뭐 난 잘할 수 있는데 또 했다가 또 뭐 잔소리 구사리 먹을까 싶어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에서 경작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경작, 세워가라고. 그리고 이 첫 번째 경작하는 것만 사명을 주셨는데 아니요, 두 번째 그 경작한 것을 잘 지키라, 보존을 잘 하라 하셨습니다. 경작을 빌미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신 자기 하나님 질서를 자기 질서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에게 그게 잘 안 돼요. 막 자녀에게 막 잔소리 하잖아요. 왜 잔소리 합니까? 예? 잘 되라고. 자녀들 보고 왜 때로는 회초리 들고 벌도 세우고 왜요? 인간답게 인간굿이라면서 너 잘 되라고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쳤어요. 도가 지나치면요 자녀를 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난 경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 하잖아요. 그게 지나치면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들어가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마음 먹고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숙제도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 설거지하면서 야 이놈아 니 공부 안 하나?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요. 경작이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좀 가지셔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잘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양육도 좋아하고 경작도 좋고 모든 게 좋아하는데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보존, 지키는 거, 그리고 경작하는 거, 농사 짓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종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먹을 것이 막 차고 넘쳐납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각종 열매를 임의로 너희들 자유롭게 먹으라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입맛에 맞는 것을 자유롭게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놨다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2025년 8월 17일 오늘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웬만하면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여름철에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 못 먹는 거 있어요? 마음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다 가잖아요. 야, 정말 이거 먹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이게 미각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뭐가 먹고 싶다 그게 별로 없었어요. 야,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TV 보다가 누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 족발 밀어놓으면 족발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밤늦게 배달시키고, 저는 그게 저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철에 빙수 있잖아요. 빙수, 팥빙수. 세종대왕인들 먹어봤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옛날에 임금인들,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지만 겨울에요. 겨울에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인들
여름철에 나는 그 과일을 겨울에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엄동설 안에 딸기가 나오지요. 엄동설 안에 토마토가 나오지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트 가보셨죠? 마트. 먹고 입을 것들이 마트에 널려 있어요. 저는 마트에 한 번씩 가볼 때마다 야, 이게 마트인가 에덴 동산인가 싶어요. 진짜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예? 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토마토 있죠, 토마토. 노지 토마토는 여름밖에 못 먹었어요. 맞죠? 노지 토마토는 뭐 나와봐야 1년에 한 달 정도 나왔는가 그래요. 제 어릴 때 제 어머니가 토마토 이래 한 상 사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설탕 뿌려가 먹고, 설탕 뿌리지 마라 하던데 요즘은. 어릴 때 토마토를 그 1년에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토마토가 사계절 1년에 12달 다 나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의 인간 아담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충성하라고, 사명 감당 잘 하라고. 일꾼을 불렀으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요? 주인에게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야, 우스갯소리로 야, 머슴도 미감에 한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머슴도 일을 시킬 때 주인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주고 해주더라고요. 이거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어요. 제 바로 위에 처형이 성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야, 요즘은 제가 목사만 아니면 제가 그거 가고 싶었어요. 아유,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3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7만 원 준대요. 예? 3시간 그 참외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구하기가 힘들대요. 7만 원 준다는데도. 예? 요즘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거 가보니까요, 영대 학생들이 있죠. 유학 왔는 학생들 거기 차로 이렇게 한 차 와가지고 알바해가 그래 한대요. 어떤 동남아 베트남 태국 이런 사람 부부 2명이 와가지고 일하는데 아예 연봉 1년치 월급을 다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것 입 다 대주고 가면서 일을 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예. 여러분, 일거리 없다고 성주에 가면 천지백갈입니다. 예. 이걸 예수님은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꾸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셨어요. 뭐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인생의 4번째 중요한 게 뭐냐? 감사와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긴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왜 건강을 주셨어요? 왜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사명 감당할 때 충성하라 원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 후반부에 가면 인간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네 임의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하라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이거 하지 마라. 예? 이거 한 가지 말고는 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신 거 생각해 보면 뭡니까? 다 알잖아요. 선악과. 그것 따먹지 마라. 그것만 따먹지 마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거 딱 한 가지만 금지시켰는데, 이게요, 금지시킨 것이 아담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금지시켰다고. 만약에 아담이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방해로 이 선악과를 금지시켰다면 그거 하나님 좀 나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건데 하지 마라 하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금지시킨 거 하나, 그게.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만을 금지시켰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경고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되 왜 선악과 하나만큼을 금지시켰느냐?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그 딱 지표로 세워놓으신 것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야만 아담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선악과 안 먹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하나를 징표로 주신 거예요. 금지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반대편에 한 가지만을 보지 말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금지시킨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금지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금지시킨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에게는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 금지한 것을 지켜갈 수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요거 하나 말고 다 허용했는데 요거까지도 취하고 싶은 욕심,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까지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담의 인생이 망친 이유가 그걸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금지시켜 놓으신 겁니다. 아담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안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 막아 놓으신 거예요. 십계명의 금지 명령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건 하라, 어떤 건 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한 건 안 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 요거 하지 마라 금지시킨 거 다 있죠? 없어요? 우야든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냥 방목합니까? 어때요? 자녀들에게 야, 요거 하나만큼 절대 어기지 마라 한 게 있을걸요? 없습니까? 특히 딸내미들 통금 시간 있잖아요. 몇 시까지는 무조건 들어와. 그렇게 금지해 놓은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녀에게 금지를 시켰어요? 여러분, 야, 너 다른 거는 또 몰라도 요거는 아빠가 부탁할게, 엄마가 부탁해, 요거는 하지 마라. 그거 부탁한 게 왜 금지시켰어요? 너 잘 되라고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러셨느냐? 하지 말라는 의도가 뭐냐? 우리의 인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금지시켜 놓으신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럽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남도 날 속이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 전체를 보더라도,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있잖아요. 허용하신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란 신호등입니다. 요즘은 파란 신호등 하지 마라 하던데 녹색불입니다. 녹색불. 허용해 주신 것은 여러분, 초록색 불이 켜지면 지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지 신호는 뭐예요? 빨간 신호입니다. 빨간 신호. 왜? 내 바빠 죽겠는데 왜? 빨간 신호등 왜 만들어 놨을까요? 나라에서. 그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면 왜 벌금을 받을까요? 나라에서 세금 거두려고 신호등 만들어 놨을까? 아니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 날까 봐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고스톱을 잘하면 됩니다. 명절에 하토 그 고스톱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무조건 직진 고 해야 됩니다. 하라 하신 것은 주저주저 앉아 있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무조건 내가 가고 싶어도 스톱. 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 그리고 순종입니다. 금지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마음을 다해서 활용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려가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명 감당하라고 이 에덴의 모든 먹고 입고 누리는 것도 주셨는데, 구약에 신약에 봐도
제가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큰 또 선물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왜 성령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 부족하냐? 사명 감당하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느냐?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려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느냐?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게 해 주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달려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절제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하라 한 건 하고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대로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